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마지막 장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요, 이름을 불러봅니다 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대해서 성경 본문에 대해서 궁금함과 기대감을 가지고 함께 메시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6장 16절 16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래에 있는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한 이맞춤으로 서로 문안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문안하다, 인사한다는 뜻이죠. 안부를 묻다,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에게도, 처음 나가시는 분들에게도 들려지는 메시지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함이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가을엔 편지를 쓰겠어요? 가을에 편지 쓰겠습니까? 요새 편지 잘 안 쓰죠. 손편지. 근데 저는 손편지를 좀 쓰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16장을 읽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그 편지에 대한 그 편지를 통해 전해지는 사랑이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제 로마서의 마지막 장에 왔습니다. 사실 내용은 15장에서 다 끝났는데요. 16장은 부록 같아요. 이 로마서 전체, 특히 16장은 바울의 정이 느껴지는 아름다운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편지 마무리에 사랑하는 말, 감사하는 고백, 이것이 넘치고 또 사랑하는 동역자들에 대한 그리움이 많이 느껴집니다. 여기 마지막 장에서 바울은 소중한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적어봅니다. 이름 가득 편지를 쓰겠어요. 나에게도 저에게도 하나님 나라 가족으로 같이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지금은 떨어져 있고 무척 보고 싶은 사람들이 생각이 납니다. 안부를 전하고 싶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 SNS라든지 또 영상 통화, 카카오톡, 뭐 이렇게 전화 같은 걸로 멀리 있어도 안부를 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그것이 조금 끊어진, 멀어진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평안하세요?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저도 바울처럼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이들에게, 보고 싶은 이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은 본문을 이해하기 쉬운 도움이 되는 질문이며 답도 쉽습니다.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분들에게 성경 본문을 이해하시는 세 가지 도우미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의 설교도 도움이 되시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에게 잘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와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바울은 마지막 장에서 누구를 추천하는가? 16장 1절에 한 사람을 추천하는데요. 왜 추천하냐면 이 사람이 바울이 로마로 보내는 편지, 로마서를 가지고 가는 전달자이기 때문입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겐그레아 교회 일꾼이요, 우리의 자매인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여러분은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주님 안에서 그를 영접하고 그가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을 원하든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많은 사람을 도와주었고 나도 그에게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편지 전달자 한 사람 보냅니다. 그 사람을 추천합니다. 겐그레아 교회 출신입니다. 겐그레아 교회 일꾼, 번역하면 집사라고도 하는데요. 자매 베베를 로마 교회에 추천합니다. 이 겐그레아는 고린도에 있는 지역이에요. 고린도에서 남동쪽으로 11km 떨어진 항구 도시입니다. 대한민국으로 치면 어느 정도 될까요? 동쪽 항구,
강릉 당시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인 고린도의 중요한 동쪽 항구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까지 갔는데 그 중에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 이곳에서 배를 탔다고 합니다. 겐그레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로 추정할 수 있죠. 그곳 교회의 일꾼, 한 교회의 일꾼은 어떤 사람일까요? 겐그레아 교회의 베베, 페페라고 하는데요. 겐그레아 교회의 집사, 자매 베베를 통해 여러분에게 편지 전합니다. 그는 많은 사람 도와준 사람이고 나도 그에게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베베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편지가 로마 교회에 잘 전달이 되었고요. 또 지금도 우리가 읽고 있죠. 덕분에 로마 교회 성도는 물론 현재를 사는 우리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회는 여성을 억압하는 사회였습니다. 여성의 활동이 자유롭지 못했죠. 교회는 그러나 여성을 동등한 일꾼으로 세웠던 곳이 아니었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집사 직분은 신앙적으로 모범인 남자들에게만 주어졌는데요. 여성이었던 베베가 집사로 일꾼으로 불려진 것은 진짜 집사였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집사 일꾼, 우리도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청년, 또 여자 청년을 좀 별명을 붙여주죠. 권사, 서자매, 네, 젊은 여성을 권사로 부른다는 건 별명이죠. 아무튼 이 베베가 집사로 불려진 것은 바울에게 중요하고 영향력이 있는 일꾼이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전달하는 베베를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그녀가 가는데 여러분들이 친절하게 대해주고 도와줄 것을 부탁합니다. 바울이 베베를 편지 전달자로 삼은 이유는 그녀가 좋은 사람이고 마침 그녀가 로마를 가려고 준비하는 바울에게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고린도에 들렀기 때문일 것입니다. 베베는 전에 들은 얘기를 들어보면 조금 부유한 상인이었고 이 베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 일꾼이란 뜻이죠. 교회 안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해요. 교회에 일을 만드는 일감, 일은 안 하는데 일을 만드는 사람, 또 교회 일을 구경하는 사람, 구경꾼, 그리고 교회 일을 정말 열심히 하는 일꾼. 이 세 종류의 사람 중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일꾼은 일을 해야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라.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인 자매 베베는 이제 세계 교회, 온 세상을 위한 일꾼이 됩니다. 한 교회의 일꾼은 복음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한 교회에 멈추지 않습니다. 한 교회의 일꾼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교회의 전체의 일꾼인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소중한 일꾼. 두 번째 질문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어떤 사람인가? 3절, 4절을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부부인데요. 바울의 동역자라고 표현됩니다. 이 로마서 16장에 많은 고마운 사람들, 일꾼들, 동역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바울이 맨 처음에 이름을 언급하는 사람이면 무척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이겠죠. 가장 먼저 칭찬하는 사람들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심지어 브리스가는 여자인데요. 아내이고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당시 사회 통념과 다르게 여성의 이름이 먼저 나온 것은 이 브리스가라는 이 여성이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바울의 목숨을 살려낸 사람들이고요.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가, 이방 교회가 그들에게 감사할 정도로 아주 귀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기에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사도행전 18장, 또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디모데후서 4장 19절, 또 사도행전 18장 26절에 한 번 더 언급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원래 로마에 있었는데 로마 황제 글라디오스의 핍박 때문에 추방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로 오게 되는데요. 그 전에 바울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 고린도에 와서 바울과 함께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이 양육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 덕분에 고린도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또 에베소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로마에서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부부 덕분에 사도행전의 전도 사역들이 가능했다고 봅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에 큰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야기가 성경 곳곳에 나오는데요. 이들은 돌아다니는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사를 여러 번 했는데 에베소와 로마에서 자기의 집을 열어서 오픈해서 완전히 개방해서 교회를 세웠고 가정교회를 시작하였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열심히 힘쓰며 살았습니다. 움직이는 교회가 된 사람들. 요즘 교회를 옮기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다고 보는데요. 교회를 옮기면 그 교회에서도 일꾼이 되어야겠습니다.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움직이는 교회로 살라. 교회를 옮겼다고 움츠러들지 말고 다 내려놓지 말고요. 옮겨진 교회에서도 또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어쩔 수 없는 그 사정 가운데 교회로 옮겨질 수 있지 않습니까? 움직이는 교회로 사는 겁니다. 성도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는 것입니다. 저도 피치 못할 사정으로 교회를 옮겨본 적이 있는데요. 옮겨지게 되었는데요. 또 사역자로 또 사역을 하다 보면 교회를 옮겨서 사역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 옮겨진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힘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질문이에요. 바울이 이름을 여러 명 부릅니다. 바울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본문이 좀 길죠. 이름이 많이 나오니까요. 이렇게 소중한 이름들이 많습니다. 성경을 다 읽으면 좀 오래 걸리겠지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소중한 이름들이니까요. 그래도 제가 조금 요약했습니다. 로마서 16장 5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문안하여 주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한 마리아, 수고한 마리아, 나의 친척이며 한때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암블리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는 아벨레, 아리스토블로의 가족, 나의 친척인 헤로디온, 주님 안에 있는 나기수의 가족, 주님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 주님 안에서 수고를 많이 한 사랑하는 버시,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 자매들,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이렇게 이름을 많이 불러봅니다. 왜 이렇게 불러볼까요? 사실 저는 그분들의 이름을 알지만 그분들이 누군지 자세히는 모릅니다. 여기에 나온 이름 중에는 조금 유명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던, 여기에 처음 나오는 이름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편지 마지막에 바울이 동역자들의 이름을 애정을 담아 부르고 적어 내려갑니다. 바울의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죠. 주님 안에서 나의 사랑하는,
친애하는 자매, 친애하는 형제 누구누구. 바울에게 이러한 동역자들, 무명의 동역자들이 없었다면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을 겁니다. 사실 이 바울이 적은 로마서 16장은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서신입니다. 바울은 그동안 함께했던 좋은 동역자들을 기억하려고 또 축복하려고 이름을 쓰는 것 같습니다. 이 바울은 평범한 사람들을 잘 양육하고 세워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사는 특별한 동역자로 만들었습니다. 여기 1절에서 16절까지 28명 정도가 나오는데요. 이름은 26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는 사회적 약자였던 여성의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7명 혹은 9명까지 이름이 나오고 여러 무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이들은 모두 무명하나 유명한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사역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의 이름을 몰라줘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사역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위한 동역자로 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동역자들과 함께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함께 전하라. 함께 사역을 담당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화번호부를 읽다가 은혜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름과 전화번호만 나오는 예전 청년부 연락처를 우연히 보았습니다. 그 연락처의 이름들을 읽다가 은혜를 느낀 적이 있어요. 이름뿐이고 전화번호도 또 옛날 번호라서 아무 의미 없는 번호일 수도 있는 그 연락처를 보면서 이 연락처에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씩 보니 그 사람과 함께했던, 그분과 함께했던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분과 함께했던 소그룹, 성경 공부, 수련회, 단기 선교, 또 여러 사역들, 함께 먹었던 성경 공부 끝나고 봉사 사역 끝나고 함께 먹었던 맛있는 치킨, 피자, 맛있는 음식들, 신당동 떡볶이,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함께 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참 넘쳤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이 났습니다. 연락처에 있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특별한 이름으로 기억이 났습니다. 보고 싶은 이름들이 많아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름만 보면 마음이 은혜가 넘치는 사람들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는 족보만 봐도 이름을 보면 은혜를 느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5장이나 11장, 마태복음 1장에 이름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지루할 수도 있는 그 이름이 어떤 이에게는 그 역사를 아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이름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름들을 기억합니다. 그 역전의 용사들, 동역자들, 그 소중한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편지를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 편지는 아니더라도 또 뜬금 문자로, 뜬금 SNS로 연락을 한번 취해보고 싶은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분들을 만나러 가려고 합니다. 그 동역자들을 만나러 가려고 편지를 씁니다. 이제 곧 우리 만나러 갑니다. 이름을 불러봅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라. 한 교회의 일꾼인 발베, 한 교회의 일꾼은 복음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일꾼입니다. 움직이는 교회로 살라. 움직여지는 하나님의 또 섭리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삽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자로 삽니다. 교회 복음을 위한 동역자로 살라. 동역자들과 함께 위대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라. 위대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여러분을 통해서 전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할까요? 결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 움직이는 교회로 살라. 복음을 위한 동역자로 살라. 이름을 불러봅니다. 그 이름에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집니다.
그 이름의 사람들을 만나러 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고 함께 살아내고 예수님과 함께 다른 이들을 살려내는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함께 우리의 동역자로 삼는 축복의 통로로 살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또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소중한 이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함께 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움직이는 교회로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 복음을 위한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작품 되게 하시고 새로운 가족 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샬롬 송은섭입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이십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만 새가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관계가 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본 설교는 새가족교회 공동체 새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이며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새가족교회의 가족, 새가족 또는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